어거스틴의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AD 410년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소식을 들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그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쓴 책인데, 이방 족속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비록 멸망시켰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가 멸망하면서 세상 나라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아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긴 상황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나라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 특별히 하나님의 손맛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획물이죠.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그들이 섬기는 신상의 옆에 놓았어요. 다곤 신이라는 그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들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곤 신은 무능한 조각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 9절, 11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6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에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에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여기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심판의 그러한 손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곤 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은 그 다음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죠? 다곤 신이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의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곤 신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으니까 다곤 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고 머리가 땅에 닿은 채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넘어진 다곤 신상을 다시 또 일으켜 세워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여전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머리가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두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린 상태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남았더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 손목이 끊기고 머리가 잘린 채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당시 전쟁에서 머리와 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승전국은 그 패전국들의 시신에 머리와 손목을 잘라서 모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도 해요. 방금 전만 해도 승리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이 지금은
머리와 손이 다 잘린 그런 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것은 또한 고대의 그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신 거예요.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 머리를 자름으로 그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상을 심판하였고, 또한 행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두 손을 자름으로 역시 무능한 우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은 마치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무너진 것과 비슷해요. 그것을 아마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고 또한 공격할 때에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졌죠. 넘어졌죠.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골리앗의 머리가 땅에 닿은 채로 골리앗은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있는 칼을 끄집어서 그의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마치 다곤 신의 두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린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가 땅에 닿인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종기를 사용하여 심판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다곤 신의 손목을 잘랐고 이제 하나님의 손은 더 큰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함으로, 이 엄중하다는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호와의 손이 무거운 거예요. 이것은 마치 블레셋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그 블레셋의 그런 큰 모습과 또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섬기는 그들이 마땅한 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였다가 이제 머리와 두 손이 다 잘렸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엄중한 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이제 전염병처럼 돌아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르라는 지방으로 옮깁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로 옮겨지니까 또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더 큰 환란이 그 가드라는 지방에 이른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독한 종기의 심판을,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것을 또 우리가 연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드 사람들이 또 독한 종기가 퍼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시 에그론이라는 그 지방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보세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나서 심히 큰 환란이 더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수가 없지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에그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은 살아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한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 신상은 두 손이 다 잘렸습니다. 이방 신상은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까 3절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머리가 땅에 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 무너진 다곤 신상은, 이 우상신은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사람이. 즉 우상은 무능력합니다. 조각에 불과해요. 쓰러지면 인간이 다시 세워줘야 돼요. 인간이.
그만큼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한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일으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은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 블레셋을 막아주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상 7장 13절.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악인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손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손, 일으켜 주시는 손, 보호해 주시는 손,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손, 안아주는 손이 되어 주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법궤를 빼앗았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는 아직 사사시대이죠. 사사였던 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감각했습니다. 사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은 성경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온갖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위기 중에 위기이고 흑암 중에 흑암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죠. 다시 찾아오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오는 것을 이 사무엘상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때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때였어요. 또한 사사시대에는 또 사무엘상 3장 1절이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 이상이 희귀하여 이상이 들리지 않던 그러한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당시의 사사시대였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첫 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즉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찾아올 때 사사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할 때,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할 때 영적 암흑기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치 거대한 악한 마귀의 사단이 이 블레셋과 같은 이 거대한 이 세상 제국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걸일까요? 지금은 사실은 말씀이 넘쳐나죠. 유튜브에,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마귀가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오히려 때로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설교 많이 들으면서
많이 듣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설교 들어라. 그리고 설교 판단해라. 설교 들어라. 그리고 설교 비교해라. 설교 들어라. 실천만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고 머리 신자만 되라. 설교 계속 들어. 더 듣는 게 더 좋아. 계속 들으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마귀는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실천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변화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 이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하지 맙시다. 나를 변화시킨 말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정말 깨달았고 내가 실천한, 나를 정말 변화시킨,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삶에 실천하여 내가 체험한 그 말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려는 순간 그 말씀, 마귀는 이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 말씀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각종 방해 앞에서 말씀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밭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길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절에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은 가시가 자라서 그걸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은 이렇게 또 설명을 더 하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내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요. 또한 가시떨기의 말씀이 뿌려졌으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들으셨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자, 우리가 왜 말씀을 빼앗깁니까?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말씀의 유혹. 그리고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빼앗아 갑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말씀에 이미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문을 또 나가면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걱정. 어제 했던 그 걱정. 또 내일 일어날 그 걱정. 걱정 때문에 오늘 들었던 말씀이 다 없어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이 다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 여러분, 걱정하면 말씀이 기억납니까? 걱정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요? 또한 재물의 유혹, 내가 돈만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납니까? 나를 변화시킵니까? 악한 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해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이 유혹과 염려로. 오늘날도 역시 사사시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그 사단의 공격.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하나님의 손맛을 오늘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손맛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손, 엄중한 손이 하나님의 손맛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손맛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엄마들 아니면 할머니들 아기가 배가 아플 때 아기를 배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바로 약손이에요. 약손.
엄마 손이 약손처럼, 할머니의 손이 약손이 되는 것처럼 그 엄마의 사랑의 손길, 따뜻한 손길이 아이의 아픈 배를 다 낫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약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고치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더욱더 붙잡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내 마음밭을 끊임없이 옥토로 바꾸어야 돼요. 길가는 다 빼앗깁니다. 가시덤불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결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